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단한 패러그래프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겨놓으신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감동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하면서 읽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요,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세라 자매가 보내준 것들을 보면서도 또 다른 이해를 갖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인스피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저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서 내려오셨나요? 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 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읽었던 이 성경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그가 왜 나무에 올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무엇이 그가 올라간 나무에서 그를 내려오게 했는가? 그리고 내려온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내려온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삭개오는, 이 삭개오란 이름을 뜻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저희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에 놀라운 또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삭개오란 이름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죠. 세관장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삭개오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에, 근데 거기서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인들의 그 길목,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 상권, 그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통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세관장의 자리를 그가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관들의 우두머리였던 세관장의 직책을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로마가 주어진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허가 낸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불려질 만큼 그 세관장이 받고 있는 원성은 높았고, 원하기만 하면, 근데 그가 축적했던 부의 대부분은 의로운 그런 어떤 수입이 아니었고 부당한 착취로 인해서 얻어졌던 수입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자신의 부를 쌓았던 그런 부였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은 청결하고 의로운 이름이라는, 의로운 그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 삭개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도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의 문제만으로 봐서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힘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였어요? 구원하신 이름, 해방하신 이름.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은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냥 보내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의 모든 삶의 이유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와 생명을, 호흡을 다 바치기까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영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명대로 만드신 이유를 발견하여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로, 엄마의 역할로, 자녀의 역할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발견, 이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 이 무수한 우주의 강물체,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갈 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게 된 삭개오, 그날 그 여리고에 있었던 가보지는 못하니까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이 나무였더라고요. 그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가, 여리고에 있었던 나무 바로 이 나무였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르게 된 삭개오의 인생, 그 아마 돈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피난물 나게 해갖고 번 돈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들을 바라보는 그 삶이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돈은 모아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함은 날마다 더 커져만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오늘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을 읽어보면은, 또 그 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으키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을 행하며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다는 것이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켰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자에게 대답하셨어요?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돈이 많은 이유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 한 얘기도 이전에 다 나오고 있는 얘기를 삭개오가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고, 죄인이라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삶을, 잡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지금 이러한 소식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치료약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가스펠이죠. 이거 굿뉴스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해서 아마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올라간 이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뭐 사진을 보니까 제대로 표현은 안 됐지만은요. 첫 번째는 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게 됐던 이유는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었고 키가 작은 이유로 그가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더라면 아마 사람들 속에서도 아마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이유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브로크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결핍과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기적 교만, 세상 욕심, 진리에 대한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뽕나무 옆을 지나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에게 기회였던 것이죠. 복음을 붙잡는 기회로 그는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무에 올라간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거나 홈레스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는 그 주님을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의 갈급함이 이 뽕나무에 서슴없이 사람들 가운데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정말 이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삭개오를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면을 이기면서까지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갈망이, 그 영적인 갈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소중한 거를. 제가 어느 철학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고 소중하지만은 그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 익숙해지면은 고마움이 사라지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같이 관계를 지내면 지낼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면 꼭 후회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까이 이렇게 사는 이유로 뉴욕의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들은 뉴욕 관광을 오는 그 명소도 우리는 가지를 않아요. 누가 와야지만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는 오지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가까이 오긴 오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주님께는 가지 않는.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도 주님을 보려고 했던 갈망이,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반드시 분명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갈망과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사건이라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뭐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으로 떠올라질 때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오늘 삭개오는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려와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너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엄청난 일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그의 갈증으로 나무에 올라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오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오늘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뽕나무로 갔냐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내려오라 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초대와 부르심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들은 놀라운 노력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포였고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르심에 삭개오는 바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6절의 반응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이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 부르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급히 내려왔던 거예요. 뭐예요?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즐거워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는 즐거워하며 영접했는데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너무나 기뻐했고 바로 순종했고 바로 영접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사람들은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악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판단 내리셨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창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셨어요. 오늘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눈에 틀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고 삭개오에 있는 것만 보는 흉을 잡는 사람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삭개오는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만 드러내고 과시하는 형식적인 사람들의 그 비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판단과 정죄가 오늘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또 질투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된 세리장에 시기심이 발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세상 속에서 악인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아프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병들고 죽어가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삭개오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삭개오가 8절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 현장은 집 안으로 현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서서 주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집에 모여서 아마 예수님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삭개오는 갑자기 선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섰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앉아있다가 삭개오가 왜 일어났겠어요? 뭔가 마음속에 확실한 결단과 선포의 마음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호한 결정이 마음속에 쓴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여 갔던 삭개오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거나 그냥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로 알거나 이랬던 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벌써 바뀌었어요. 호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내가 확실한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섰다는 겁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우.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너무 그냥 아무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일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지금 사회에 불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환원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 나무에서 내려왔던 변화는 그냥 나무에서 내려온 변화가 아니었어요. 돈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고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어서 돈만을 쫓아가며 살다가 예수님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삶의 아무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의 소식은 굿뉴스, 가스펠이었고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집에 머물겠다 하셨고 그는 즉시 응답했고 기쁨으로 응답했고 그를 주님을 영접했다. 그 영접한 사건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변화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이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포션을 지금 완전히 사회에 주님 앞에 헌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에게 더 이상 돈이, 재산이, 재물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돌아선 자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자의 참모습. 자기 죄에 대해 참회나 죄에 대해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해버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며 나의 하나님 결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확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즉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삶의 완전한 고백을 선포하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선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역시 즉각적인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에게 완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배타적인 대접을 받았던 삭개오를 이제 다시 공동체로 지금 복귀시켜주고 있는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과의 격리된 삶을 살았던, 마치 무슨 병든 환자처럼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왕따를 당하며 혼자 그냥 돈만 모으고 축적했던 이 공동체에서 디태치됐던 삭개오를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서 받아주시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든 자들을, 소외받았던 자들을, 구원받지 못했던 죄인들을 부르셔서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비유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교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지금 삭개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의 삶의 전체적인 공생의 삶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불가능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 문둥병자, 벙어리, 기머거리, 소경 등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시며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로 더하게 하기 위하여,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이유가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난 현장에서도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돈을 쫓아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끝이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만났을 때, 나에게 가던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산행을 가겠지만은 우리 경석 형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산행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행을 가다 잘못 가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던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 주님께로 우리는 눈과 마음과 시선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했던 곳, 우리를 만드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증거, 나타나야 될 증거는 오늘 삭개오가 보여줬던 것 같은 변화예요. 변화. 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설교가 지루하지 말아야 된다. 설교가 짧아야 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또 감동을 줘야 된다. 예. 확신을 주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또 재미있어야 된다. 뭐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변화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주께 다시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의 주인은, 그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났죠. 그리고 배를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스펙,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 스펙을 다 뭐로 여겼습니까? 다 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정말 그게 배설물이었어요? 오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상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주님이면 답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주님이면 다지 못한 것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이면 다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확신되어진 자에게는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사람들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최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여러분, 뭘 위해 살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 나무에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사람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직도 나무에서 설교를 듣고 나무 위에서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하고 내려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무 위에서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변화된 삶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서 나하고 벌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만찬을 대하실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에 목매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힘들어하며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성만찬을 대할 텐데요.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